여호수아 산책인데요. 이제 산책이라는 거는 산책은 요즘에 막 이제 뭐 파워워킹 막 힘차게 거르는 것도 완전 산책은 사실 산책의 묘미는 천천히 걸으면서 잠깐 뭐 피어 있는 들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천천히 걷는 게 산책의 묘미인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뭔가 좀 산책이지만 뭔가 케이블카 타고 좀 빠르게 하지만 간결하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이렇게 그런 산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호수아 메시지는 저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뭘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쟁의 이야기죠. 진짜 사실 여호수아는 좀 제대로 읽어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넷플릭스를 봤는데 거기에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쟁 영화를 하나 보게 됐거든요. 전쟁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영화가 있길래 봤는데 괜히 봤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면서 나 전쟁하고 싶어 하면서 독일군들인데 막 처음에는 철없이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지원해서 전쟁터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 가니까 이게 전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진짜 영화가 진짜 대단한 영화인 게 전쟁을 너무나 실감나게 진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시는 영화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우린 여호수아 읽으면서 전쟁했구나, 진멸시켰구나, 가나안 민족들 싹 쓸어버렸구나, 남자 여자 어린 아이까지 싹 죽였구나,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로. 하지만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쓱 읽고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전쟁의 시기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전쟁하는 이유가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전쟁이고 민족 간의 분쟁, 종교 간의 분쟁.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대입해서 그 전쟁 우리가 찬성해야 하는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들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캐치한 하나의 주제는요.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호수아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승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승되는 믿음.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던 이 모세 시대의 이 선배들의 믿음이 여호수아 세대의 것들로 계승됩니다. 좋은 것들도 계승되지만 실수도 계승되죠. 근데 그 계승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승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가 연결되는 계승되는 믿음이 있고요. 계승되고 끝이 아니죠. 계승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보란 듯이 제대로 순종.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며칠 만에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실수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정탐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또 불순종하면 또 40년, 또 100년, 또 그런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만에 왔는데 또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출애굽 2세대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똑같은 잘못할까봐 우리는 물론 답을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른다고 가정하고 읽어보시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의 묘미는요,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겨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굉장히 잘 멋지게 굉장히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순종을 합니다. 이런 순종인 것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 동안 우리도 사실 우리의 큐티 모임이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나눌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묵상 나눔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눔하면요. 나 순종하지 못했어. 나 또 이렇게 살았어. 좀 면목이 없어. 그래도 은혜로 살아야지. 사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 때가 많은데요.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한 달은요. 순종한 이야기죠. 순종한 가정. 나 이번 달에는 보라는 듯이 순종했어. 내가 아슬아슬하게 신앙을 지키는 삶이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순종해 봤어. 이렇게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순종했어라는 간증이 넘치는 시기여야 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믿음의 계승과 보란 듯 제대로 멋지게 순종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의 주요 지명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부딪히게 되는 지명들인데요. 지도와 함께 이제 이 지명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여호수아를 묵상하실 때 한번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요단강 모르시는 분 없죠? 한번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이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고 있는 이 줄이 있죠. 요단강. 여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또 여호수아 직전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하면서 유언을 하고 고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그림이 딱 여호수아 읽을 때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있는 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파, 요단강 동편 지파 이러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땅을 모압 땅이죠. 사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왼쪽 땅이에요. 요단강 왼쪽 땅.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단강 오른쪽 땅에 있습니다. 모압 땅이죠. 모압 땅.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딱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왼쪽 땅은 가나안 땅, 서쪽 땅. 요단강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부르는 모압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요단강 동편 지파라고 불리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자기 땅으로 정착하는 곳. 이 정도 배경은 갖고 있어야지 여호수아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쭉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이 요단강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한번 또 해보기로 하고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빈칸이 나오는데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진영을 갖춘 처음으로 이렇게 정착한 장소죠. 잠깐 이렇게 머문 장소죠.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는데 할례를 하고요. 할례를 왜 하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할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월절을 드디어 가나안 땅 와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의 핵심은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 유월절은요 양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내 피와 내 빵을 먹으라 했을 때 그 식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양을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영적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었듯이 이때 가나안 땅에서도 길갈에서 첫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유월절을 위해서 할례도 했고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로 식사를 하냐면요. 가나안 땅의 음식들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렇죠?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음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게 본격적인 축복의 시작이고 가나안 정착의 시작이라는 굉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 먹는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의 소출로
이들이 이제 경작하고 음식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요. 바로 그 시작으로 유월절이 지켜지고 그 유월절이 지켜진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이 길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펼쳐져요. 길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면서 길갈에서 남쪽을 정복하고요. 또 길갈을 본진으로 삼아서 북쪽을 정복하고 이 길갈이 보시면 그렇죠? 약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길갈 위에 실로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그리고 실로 위에 세겜 보이시죠? 세겜. 이 길갈, 실로, 세겜 이 세 구역이 이 가나안의 나름 중심부에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기도 하고요. 이 중심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심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장소이겠죠. 중심부니까. 그래서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길갈이 중심부라는 것을 본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호수아에서 길갈이 나왔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맡고 있는 첫 번째 관문인자 요새. 여러분 다 아시죠? 뭘까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길갈 지도 보시면 길갈 바로 아래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정탐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쭉쭉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리고 밑에 있는 도시는 여리고 밑에 있는 내용 세겜은 보시면 어디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갈 위에 세겜이라고 있죠. 세겜은 보시면 진짜 가나안 땅의 거의 가운데 있죠. 세겜의 상징성은요, 어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될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서 이 안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이고요. 또 이 세겜 땅에 여러분 뭐 들어보셨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바로 에발산에서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바로 이것도 사실 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뭔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결정적인 어떤 언약 체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들이 이루어지는 지는 곳,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도 기억하시면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세겜 땅 나오면 세겜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래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였구나라고 입체적으로 여호수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브온도 기억해 주시면 좋죠. 기브온과 이제 메롬 시내가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뒤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쭉 지나가는데 이때는 근데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남쪽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의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때는 뭐 세세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데 기브온은 이 남쪽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 그리고 메롬 시내가 지도 보시면요 메롬 시내가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메롬 시내가 보이세요? 여기 갈릴리 호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줄로 쭉 그거 있죠. 거기가 메롬 시내가인데요. 이 메롬 시내가에서 또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전투, 남쪽 전복 전쟁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는 기브온 전투고요. 그리고 북쪽 정복 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메롬 시내가 전투. 그래서 이 여호수아 중반부에 이 남쪽 정복, 북쪽 정복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사실 되게 막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사실 기브온 전투와 메롬 시내가 전투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맥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설치한 곳 어딜까요?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보시면 세겜과 길갈 사이에 실로라고 있죠. 실로. 네, 이거 여기도 보시면 또 가나안 땅의 중심부예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 실로에 이제 이 광야를 떠돌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 안치된 성막이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실로에
꽤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성막이 실로에서 언제까지요?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그 블레셋에게 성막을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상에. 그때까지도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라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실로에 성막이 설치되고 그 성막이 실로 성막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그래서 실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엘상, 열왕기까지 묵상하시는데 이 성막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시는데도 이 실로라는 지명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지명만 파악해도 여호수아가 일단은 꽤 많은 것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3대 기적,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뭐 3대, 4대, 5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멈췄죠. 여리고에서는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요새가 무너졌고, 기브온이라는 곳에서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뭐 구약 시대의 전무후무한 기억은 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인데,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요 무지막지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만큼 이 드라마틱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멈추고 홍해처럼 요새가 무너지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적들이 또 여호수아를 읽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공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또 기적을 기억해 두시면 또 여호수아의 큰 구조가 잡히고요. 또 이 기적들을 마주하실 때마다 또 되게 반가우실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해 놓고 여호수아를 부탁하시다 보면. 3번 여호수아의 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뭘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이게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큐티 하셨으면 매일 성경 오늘 본문도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갔고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게 깔끔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째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좀 더 세세하게 살피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요. 그리고 뒤에는 약간 부록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쪽 정복하는 이야기, 북쪽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 세 번째,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 땅 분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꽤 오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해서 실수하다가 다시 재정복하고는 이야기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너무너무 자주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성과 정복까지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고 나름 재밌게 수월하게 지나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사실 여호수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가 좀 생각보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가 자주 설교하지도 않고 자주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라.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서 꽤 중심 메시지고 꽤 큰 비중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 땅 분배가 가나안 땅 정복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여호수아에서 꽤 중요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묵상해야 할 본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각오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찬찬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가나안 땅에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어떤 부록같이 마무리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했고 분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모세처럼 고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성경이 많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깔끔하죠. 구분이요. 가나안 땅 입성,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에서 언약 체결, 이렇게 가나안 땅과 맞물리는 이야기로 네 가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야기니까, 또 이 구조를 여러분이 머리에 갖고 계시면요, 오늘 읽는 본문은 가나안 땅 입성에 속해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5장까지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큐티하시는데,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네 번째, 4번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일단 처음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요. 여호수아는 뭐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고, 사실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도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고, 사실 굉장히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수였죠. 모세의 신복, 모세의 부하였던 사람인데,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달려왔는데, 그 사람의 부재가 주는 어떤 그 절망감과 허탈함과 불안함이 되게 컸을 텐데, 이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떤 해야 할 그 부담감과 역할이 굉장히 크게 밀려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어찌 보면 기대감도 있지만 위태위태한 어떤 부분인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보시면 여호수아의 소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굉장히 너무나 멋있죠. 아름답죠. 성경이 모세의 수종대로 소개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어떤 그런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지만, 모세가 이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는 순간,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겠죠. 나는 뭐 누구의 어디 가족의 엄마, 누구 가족의 아빠, 뭐 어떤 회사의 어떤 거, 여러 가지 우리의 프로필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 날에는 이 여호수아처럼 결국은 여호와의 종, 이렇게 수식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거 했던 사람, 이거 너무나 잘했던 사람, 이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이제 시작과 끝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1장에 자연스럽게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배경들, 세팅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 여호수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워낙 걸출했고 전무후무한, 그렇죠? 지도자였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이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증명해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고, 성경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모세 못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유언처럼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단강 건너라, 요단강 건너야 된다, 요단강 건너라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도요, 요단강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원래는 건널 수 있는 곳인데 하필 이때 물이 범람하는 시기여가지고 건너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예전에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불순종해서 다시 빽했는데, 그냥 후퇴해서 헤맸는데, 과연 무사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에 대한 과제, 이 일장에서 뭔가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요단 동편 땅 지파들. 이게 신명기에서도 끝날 때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민수기 신명기에서도요. 근데 시작할 때도요, 여호수아 시작에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이 유대인들이
이 뭐랄까요, 봉투구조라고, 뭐 한국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봉투구조,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처음과 어떤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배치하는 걸 참 좋아해요. 성경에도 성경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되게 재밌는, 발견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이 여호수아도 보면요,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처음과 마지막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이 성경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싶을 때 이걸 앞과 뒤에 놓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운데 놓고, 막 이런 습성이 있어서. 요단 동편 지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약간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이제 정신 차리고 와서 가지고,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요단강 오른쪽 땅, 요단강 동편 땅에 모압 땅인데, 여기에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제 고별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 땅은 모압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위기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지파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 절반 지파가 딱 보니까 이 모압 땅이 좋은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을 안 받아도 되겠다. 우리는 그냥 모압 땅에 살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다 같이 요단강 건너서 다 같이 정복하고 다 같이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모압 땅에 살래. 뭐 여기까지로 만족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고, 또 공동체 의식도 결여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약간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돼. 무슨 모압 땅에 살려고 그래. 이 이방인의 땅에 너 다 따라와. 다 같이 건너.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그래, 모압 땅에 살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같이,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모압 땅에 남겨두더라도 남자들은 다 같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니네들이 맨 선봉에 서야 된다.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 모든 땅 분배까지 마무리된 후에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작에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 공동체가 와야 되잖아요. 다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2.5지파는 왜 요단강 동편에서 뭐 하고 있나라는 이런 긴장감과 의문이 또 해소되고 불식되어야 하는 게 또 여호수아의 또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후계자 문제와 요단강 건너는 문제와 이 요단강 동편 지파, 가나안 땅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냥 가나안 땅 오른쪽에 살겠다는 이 지파들의 문제를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시작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또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 가는 게 또 여호수아 묵상의 포인트죠. 요단강 건넙니다.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비견되어서 이렇게 후계 구도가 이렇게 비견되어서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 여호수아서가 의도적으로 대등하게 두는 것이 전혀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여호수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진짜, 우리는 물론 여호수아가 위대하지만 여호수아를 이제 처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을 하면요, 진짜 모세의 부재를 여호수아가 잘 이어받아서 진짜 보란듯이 모세처럼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보란듯이 제대로.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는 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죠. 여호수아가 모세랑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유목 생활을 한 지도자죠. 홍해 건너.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한 지도자. 이렇게 딱 대입이 되죠. 홍해와 요단강, 광야와 가나안, 유목 생활과 정착 생활. 물론 건너야 하는 강도 다르고요. 해야 하는
배경도 다르고 또 정착생활과 유목생활도 다르지만 그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지도자로서 또 거의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일들을 제대로 여호수아가 수행합니다. 모세는 마치 엘리야 같고요. 제가 엘리야 보시면 제가 에로 해야 되는데 에로 했잖아요. 제가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보면 너무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끔 이런 매일 성경에 오타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하루 종일 밥맛이 없고 밤에 가위 누르고 이러는데 제 강의 안에 엘리야가 엘이라서 오늘 기차에서 이걸 보고 회개했는데요. 엘로 잘 고쳐주시고요. 엘리야, 모세는 마치 엘리야 같고요. 여호수아는 마치 엘리사 같습니다. 모세는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구도인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죠. 근데 너무 재밌게 여호수아는요,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켜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 순서는 반대지만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엘리야, 엘리사 보셨지만 엘리와 엘리사가 이게 후계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후계자 이양식을 하는 이야기도 나중에 보시면 이게 요단강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고요. 엘리사는 특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내면 누가복음 이제 묵상을 또 바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주냐면 세례 운동을 요단강에서 합니다. 그게 그냥 거기 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중요한 장소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이유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요단강 건너서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되찾을 날이 오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 운동에서 보았던 기대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했고,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요단강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요단강의 이 은유는요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1장 7절에 이제 여호수아의 너무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를 전체를 함축하는 말씀이 단어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순종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될 수 있어요. 이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이제 이거를 가끔 인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중도를 지켜야 된다. 좌파, 우파 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중도를 중용을 지키고 이렇게 누구 싸울 때 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서야지, 화평케 앉아 돼야지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요. 보시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어떤 중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말고, 그렇죠? 답이 이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이 말씀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앞만 바라보며 가라. 그러니까 올곧은 순종이죠. 제대로 된 순종. 왜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기웃거리다가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하면 진짜 망한다. 이제 기웃거리는 것도 안 된다. 너희들 다시 40년 전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요단강 앞에서 진짜 좌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붙잡고 쭉 나아가야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사실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여호수아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각자에게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정세의 상황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묵상하실 때는 진짜 지금 이
이 상황에서는 나의 가정 상황, 나의 교회 상황, 나의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진짜 예전처럼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좌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진짜 올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주셨구나. 이런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호수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제대로 순종하는 2025년에 한 달이 되면 또 우리 1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래에 바로 있는 말씀은요, 이제 38년 전의 정탐이 있고요. 38년 만에 정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저도, 이게 답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되게 기다리던, 저는 테니스를 되게 테니스 경기나 축구 경기가 있으면, 제가 밤에 새벽에 그 게임이 경기가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코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결과를 미리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여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서 이제 나는 새벽에 못 봤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만 나는 귀를 닫고 진짜 현장감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긴 팀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이 샌단 말이죠. 우리 여호수아 읽을 때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덜한데, 그래서 이 큐티를 할 때는 이제 좀 낯설게 보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성서윤 총무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낯설게 봐야 되는 게 이래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읽는다는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상태. 다시 한번 온 거예요. 40년 동안 다시 관문 앞에 온 거예요. 40년 전에는 38년 전에는 여기서 정탐에서 실패했어요. 38년 만에 다시 정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여기서 또 실패했으면요,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하나 더 생겼겠죠. 근데 여호수아만 생기고 사사기로 가시는 이유는 여기서 정탐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38년 전과 38년 후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전 되게 이분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38년 전에는 사신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38년 만에 정탐은요, 정탐꾼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그쵸? 2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일수는 안 나오는데 그냥 3일 은신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일수는 안 나오지만 이 2명 정탐꾼이 예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보다 좀 들뜨러진 것 같아요.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걸려요. 걸려서 기생집에 숨어요. 그래서 한다는 게 은신해라. 그래서 3일 동안 숨어있다 나와요. 그래서 뭐 제대로 40일 정탐 제대로 했어요. 3일 전에는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했다는 게 3일 은신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정탐을 한 것이, 오히려 40년 전에 정탐을 더 잘했죠. 꼼꼼하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38년 전에는요, 결국 40일 정탐을 해서 발견한 게 거인과 같은 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불신앙을 쏟아냈죠. 야, 거인 있잖아. 어떻게 모세.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했죠. 근데 이번 정탐꾼들은 엉망이죠. 3일 동안 은신했는데 뭘 발견하냐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한 게 없는데 3일 동안 숨어있다 왔는데, 우리를 숨겨주신 주님, 여리고 안에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안에 퍼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여성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발견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셨을 때는 내가 그 땅을 가서 이길 수 있냐 없냐, 거기에 거인이 얼마나 크냐, 힘이 얼마나, 이거 정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곳을 주셨느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함께 하실까. 거인이 있다면 그 거인을 무너뜨리실 하나님, 그거 발견하라고 보내신 건데, 이번에는 사실 정탐은 엉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본 것이죠. 라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봤기 때문에 다행히도 38년 만의 정탐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정탐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이 나옵니다. 이제 라합이 이제 이 증표로 자기가
정탐꾼들을 살려준 증표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은 살려달라는 증표로 이제 붉은 줄이라는 증표를 삼는데 이 붉은 줄이 이제 옛날 옛날 1, 2세기 막 교부들 설교에서는 붉은 줄을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제 이건 너무 이제 너무 뭐랄까 영해라고 그러나요? 알레고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너무 비유적으로 수수께끼처럼 붉은 줄을 예수님 뭐는 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옛날 사람들이 했던 설교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라합의 붉은 줄을 보면요 큐티를 하니까 이 붉은 줄을 이 보혈로 묵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묵상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더 좋은 묵상을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이 라합의 붉은 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2장 21절이더라고요. 라합에게 붉은 줄을 묻기로 하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붉은 줄 매기로 했어요. 저라면 저는 약간 이제 미루는 스타일, 제가 그 MBTI 극단적인 P인데요. 미루는 사람인데 제가 라합이라면요. 붉은 줄 매라고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올 때 아니면 성 돌 때 성 도는구나 붉은 줄 매야지 그때 맬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은요 바로 정탐꾼들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매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제가 말씀드렸죠. 보란 듯이 순종, 제대로 순종. 붉은 줄을요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도 매도 순종이에요. 그것도 순종이긴 순종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선은요 계속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요. 순종하되 진짜 제대로 순종, 가자마자 매버리는 순종. 이게 진짜 과감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굉장히 거대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1000페이지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나 큰 단어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이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제 누가복음 하실 때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했을 때 이 믿음은요. 그 사람이 보였던 것들은요. 어떤 가슴에 뜨거워짐, 어떤 신학적인 체계의 확립, 네가 그걸 이해했구나, 네가 확신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냥 누워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지붕을 뚫잖아요. 그렇죠? 지붕을 뚫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희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인데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과감함이잖아요. 과감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나온 다음에 보여드려야지. 좀만 참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붕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내리는 이 보란 듯이 이 과감한 제대로 된 순종. 이게 사실 누가복음이 일관되게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순종, 간당간당한 순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순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짜 앞만 보면 돌진하는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붙잡아야 할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붉은 줄의 메시지입니다. 붉은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찾을 수 있지만 진짜 즉각적인 순종이 이 붉은 줄에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 가나안 땅 입성을 마무리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천사인데 군대 장관인데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냐? 가나안 사람 편이냐? 물어보죠.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니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풀어 설명하면 나 누구의 편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생각해볼 게 많은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이 아니라라는 이 세 글자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만한 구절인 것 같아요.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맞이하니까
나 니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성공의 설이라 이래야 되는데 저희 편이세요? 아니라.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시다는 메시지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정복 당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정복당하지 않은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요, 라합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의 적이 되느냐가 갈려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편일 줄 알았죠. 하나님 저희 편이시죠? 아니라 네가 순종해야 우리 편이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함께 진격하실까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1장부터 5장까지가 마무리됐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요단강을 건넜죠. 건넜으면 이제 길갈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몇 장까지죠?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일단 이것 중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 정복이죠. 근데 저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이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약간 이렇게 비교되고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전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막 성을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니까 무너지는,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은 주여 하는 이제 이런 이 굉장히 전략이 정말 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이게 바로 여리고 정복이었다면, 이 아이성 정복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매복 작전을 지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다채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이 하나님도 계세요. 아이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진짜 우리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한 일들을 보아라 하면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일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의 간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때때로는 정말 세세하게 나에게 내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순간순간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꾀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내가 챙기게 하시나 할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성처럼 여리고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는 이제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죠. 라합과 아간. 우리 여리고 정복할 때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라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합 덕분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근데 아이성 하면요, 아간이 떠올라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굉장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딱 엮여서 생각해야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라합과 그래서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리고에서는 이제 여리고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야 되는 과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없애라, 진멸시켜라. 그래서 완전 그 죄의 잔재가 남지 않게 해결해라. 이걸 아간이 못한 것인데,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되게 생겼어요.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지죠. 여리고는 여리고 진멸이었는데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왜냐면 40년 전에 혹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크게 호되게 심판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불순종이 자기들에게 초래할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여리고를 진멸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진멸되게 생겼거든,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맞물려서 주제들이 중첩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둘 다 주세요. 결국 그러니까 저는 여리고성은 성공의 이야기, 아이성은 실패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축복하신 이야기. 뭐냐면 여리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멋있는 말씀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멋있는 이야기 중 하나. 어떤 거냐면 여기 6장 12절 15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묵상하시다가 뭐 놓칠 수 있는 구절인데 저는 이 단어를 붙잡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곱째 날 새벽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되게 수수께끼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 그냥 전쟁을 생각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면 돌 수 있어요. 저라면 저는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면 점심 먹고 그렇죠? 좀 이따가 서너 시에 돌 것 같아요. 뭐 돕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돌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이랑 비슷하죠. 이왕 순종할 거, 이왕 돌 거 제대로 돌자 이거죠. 그렇죠? 이왕 일곱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도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여리고의 이 순종의 극치죠. 이스라엘의 이 강조된 것이고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까 아니라 하셨지만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래 하시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신 거죠. 근데 아이성은 뭡니까? 아이성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성합니다. 그리고 쇄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멸될까봐 이제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광야의 불순종과 이렇게 하나님께 혼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인데 하지만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이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떨 때는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죄에 무감각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핑계로 그냥 죄를 대수롭지 않게 죄를 오히려 덜 부끄러워하게 하는 결과가 주어질 때가 우려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성하고 쇄신하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야기는 나옵니다. 아이성 공격할 때 이제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찌른 민족인데 아이성은 훨씬 작은데 이렇게 나오죠. 2-3천 정도만 올라가게 합시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정도만 올라가게 합시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이성을 처음 정복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실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성과 쇄신을 하고 하나님의 세세한 매복 작전을 이제 명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순종이죠.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그렇죠? 매복이니까 밤에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밤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철저한 순종이죠. 용사 2-3천 명밖에 안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만 명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이상 보란듯이 제대로 올곧게 순종하는 모습이 이 아이성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도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는 아닌 것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돌아보고 더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죠.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고 여리고와 아이는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제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혹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보란듯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남방정복이 나오죠. 이제 남방정복과 북방정복은 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방정복은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데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얘기는 쭉 지나갑니다. 지명들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부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방정복은 메롬 시내가 이 두 가지 이야기만 기록하시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지명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뭔가 하다가도 기부원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부원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평화 조약을 거짓으로 맺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또 여호수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라합이랑 비슷하기도 해요. 라합도 가나안 민족이지만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기브온 민족들도 가나안 민족인데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고 사실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곳이 크고 강대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하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그럼 그거 보면 기브온은 더 만만치 않은 곳일 것 같은데 기브온은 라합처럼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투항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라합 기사를 보시면 선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했을 때 선대는요 뭐 되게 유명한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써 있어요. 라합은 어떤 이 헤세드가 흐릅니다. 라합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근데 기브온은 조금 이상해요. 속임수의 이야기입니다. 라합보다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자기들이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평생 함께하고 또 서로 누가 공격해오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평생 맹세하자. 테테테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안 해주죠. 왜냐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다 공격하라고 지시한 거를 기브온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속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멀리서 온 민족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만해지죠. 와 저렇게 멀리 있는 민족이 우리 이제 막 지금 가나안 들어와서 우리 유목생활하다가 아직 나라도 없고 가나안 정복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 소문을 듣고 저기 멀리 있는 왕국이 도시가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야 좋다 하면서 땅땅땅 맺어버렸는데 그게 속임수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또 긴장감 있게 바로 이 부분에 펼쳐지는데 이 평화조약에도 이제 두 가지 구도가 어떤 아이러니가 펼쳐져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기브온 편에서는요 이제 필사의 생존이었던 거예요. 라합과 같은 거였죠, 그렇죠? 기브온 편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을 읽다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쁘게 봐야 되나 좋게 봐야 되나 헷갈립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헷갈려서 적어놓은 건데 기브온이 나쁜 사람들인가 좋은 사람들인가? 아무튼 일단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그래 라합처럼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고 어떻게든 다른 가나안 민족처럼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편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서 뭐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귀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또 기브온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 또 죽게 우리 또 진멸당하겠구나. 거의 아이성 때처럼 막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철저히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기브온 정복 못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 이유가 또 교만이었고 또 경솔했어요. 잘 살피지 않고 그냥 뭔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이 정복한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되게 경솔하게 평화조약을 땅땅땅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경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큐티할 때요, 묵상할 때. 기브온 편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 하는 어떤 기브온 편에서의 묵상. 이스라엘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경솔하고 자만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적용. 이 두 가지의 양쪽에서 적용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양쪽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교묘한 속임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브온은 나빠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게 지켜야 할 맹세예요. 속임수니까 이거 도로 불러. 속임수니까 무효야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속아서 했지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맹세를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 죽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지냐.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맹세가 얼마나 우스워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맹세한 걸 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겠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벼워지겠냐. 그래서 속았지만 그 속아서 한 맹세를 또 무겁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하죠.
물론 속인 거는 나쁘고 속은 것도 바보 같지만 하지만 그 언약 자체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려 하지 않는 이 경건함은 또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묵상의 적용거리인 것이죠. 속임수에 대한 수치와 저주를 당합니다. 기브온은요. 결국 기브온은요, 맹세의 조약대로 평화 조약을 맺는 대신 너희들이 속임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진 않겠으나 그 대신 기브온은 평생 노예가 되어서 물깃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 타협안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의 결말은요, 또 비참한 노예가 된 것이고요,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 숭배를 몰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 근처, 성막 근처에서 성막과 예배와 관련된 일을 돕는 노예로 썼어요, 이 사람들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죠. 진짜 이게 저주인가? 이게 저주인가? 기브온 사람들 수치와 저주를 당했는 노예로. 근데 이게 저주인가? 죽어 마땅했던 민족이 당연히 사라져야 할 가나안 민족이 살아남아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가 평생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노예가 되었다. 이거 저주가 아닌 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수치와 속임수로 인한 죄악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종으로, 귀한 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가 이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기브온 편에서도 불쌍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불쌍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은 이겁니다. 아이성보다 강한 민족인데, 사실 기브온은.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는 민족으로 이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기브온 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자마자 가나안 땅 민족들이 기브온을 침공해 옵니다. 왜냐면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이 배신자잖아요. 이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이 자기 살겠다고 이스라엘이랑 붙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화 조약 맺자마자 그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기브온을 지키러 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약의 무서움이죠. 맹세의 무서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맹세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이거 속아서 한 맹세고, 그냥 기브온 겨우 살려주고 노예 삼기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울 정도로 기브온을 지켜줘야 하나? 합니다. 싸우러 가는데, 이때 이제 전무후무한 전투가 기브온에서 벌어지는데, 이때 바로 여호수아의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할 때, 이제 태양이 어떻게 머물렀는가, 뭐 지구의 자전과 뭐 우주의 뭐 과학으로 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네, 끝이 없고요. 이 말씀은 일단 그렇죠. 이거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가면 이제 막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실 텐데 무리를 걸으실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요, 왜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의도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고 오늘 기차 안에서도 막 이제 저희 나온 책도 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매일 성경에도 해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제 제가 나를 발견한 해결책인데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 기본 전쟁을 할 때 사실 기본 전쟁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셔가지고요. 기본적인 이미 그냥 승패가 갈리고 시작해요. 시작하자마자 그 기브온 연합군이 도망칩니다. 그 가나안 연합군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기브온 전쟁은 그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추격해요.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민족을 추격합니다. 추격할 때 하나님이 처음엔 우박을 보내세요. 그래서 도주로를 막으세요. 그리고 태아달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맥락에서 왜 해아달인가 했을 때 추격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추격의 맥락. 추격 잘하게 하시려고 우박을 내리셨으면 추격 잘하게 하시려고 도망가는 적군이
어둠 속에 숨겠죠. 어둠 속에 숨겠죠.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적들을 숨지 못하게 하시려고 해와 달로 밝히 비추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물론 해와 달이 떠오른 것만 멈춘 것만 해도 사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이스라엘의 편이시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혹시라도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맥이 굉장히 잘 해결되고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방정복 11, 12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이제 북방정복에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하솔왕 야빈 전하군의 전차 부대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차 부대를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차를 전리품으로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차를 불태웁니다. 전차를 불태워요. 이걸 뭘 말해줍니까? 전차.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 이 빼앗은 전차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근데 불태웠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 여리고성부터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수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차 의지하지 말라. 전차 의지하기 십상이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전차가였으면 이제 전차를 삼겼을 겁니다. 근데 전차를 불태우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란 듯이 순종, 제대로 된 순종이죠. 보통 순종이 아니죠. 전차 그래도 갖고는 있겠습니다, 주님. 혹시 요긴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활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순종 아니에요.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굳이 불태우는 거 너무 무모하잖아요. 근데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순종이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 분배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확신과 사명 사이,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정복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고 분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정복이 다 안 끝난 분배는 땅이 다 내 것이 된 다음에 정복을 하는 게 분배를 하는 게 맞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를 해요. 이게 우리랑 비슷하죠. 임의와 아직 사이. 우리가 천국을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극치를 천국을 살게 되겠지만 아직 아니지만 이미 임한 것처럼 나의 구원을 살고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확신과 사명 사이에서 이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묵상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쭉 이 구두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가나안 땅 분배로 가시면 이제 묵상이 재미 없어지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 때가 되거든요. 큐티가요. 누가 보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13장, 14, 15장, 16, 17장, 18, 19장 이렇게 통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13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강 동편 지파의 땅 분배, 14, 15장 유다 지파 땅 분배, 16, 17장 에브라임 문하세, 그러니까 이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땅 분배, 그리고 18, 19장은요, 이 사람들은 아직 남은 7지파라고 되어 있냐면 이 7지파가 꿈을 걸어요. 땅을 잘 정복할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꾸짖고 너희 빨리 다시 정탐해서 땅 그림 그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 그려와. 그래서 그림 그려서 7지파까지 땅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이 안에서 이제 묵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배가 쫙 이어져요. 쫙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쭉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할 부분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갈렙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바쁘더라도 지금 40세 때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어. 40세 때. 근데 85세 때 그렇죠? 지금 85세인데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똑같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결기가
그렇죠. 왜냐면 뭐 믿음이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5세면 그 결기와 그 자신감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강조된 것이죠.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무엇이냐? 갈렙과 같은 순종 무엇이냐? 40세와 85세가 유지되는 그 순종. 이거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기와 끈질김이죠. 순종이란. 그런데 이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악사라고 나오죠. 악사.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제 어떤 결혼 지창금처럼 여겨지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 정복하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막 이런 말을 성경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따가 성경 진짜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 시대는요 너무 옛날 시대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21세기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문화적으로는 미기했던 시대니까 성경이 그 배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이제 악사의 그런 뭐 여성의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악사가 아빠한테 아빠 나 물 있는 땅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이 당시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악사의 결기죠. 악사의 끈질김. 나 축복해달라. 나 복을 주세요 아빠. 그리고 이 온니엘은요 이제 그 갈렙의 요구대로 땅을 정복해서 악사의 남편이 된 사람인데 온니엘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온니엘 역시 갈렙이 이거 누가 할래 했을 때 맨 처음 손 들고 나온 사람이죠. 진짜 엄청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기억해야 할 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첫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된 걸로 끝나지 않고요. 갈렙의 사위로 기억될 사람은 아니고요. 악사의 남편으로만 기억된 사람이 아니라 사사기의 첫 사사로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이 결기와 끈질김 하면 이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도 결기와 끈질김인데 악사랑 비슷하죠. 이 당시에 여성들이요. 이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진짜 되게 기구한 게 이 일가족 중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딸밖에 안 남은 거야. 다 슬로브앗 가문에 다 남자 한 명만 있어도 그 남자가 땅 받아서 같이 살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가지고 이것도 엄청난 결기죠. 여성들이 가가지고 모세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겠지만 남자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모세가 그러면 여성이지만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에 유다 지파랑 결혼해버려. 그러면 유다 지파한테 땅이 갈 거 아니에요. 슬로브앗 딸들이 유다 지파 살면 그러니까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땅 뺏기는 거니까 모세가 이것만 좀 해줘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줘라. 안 싫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슬로브앗들이 순종해서 아름답게 이게 약속이 유지됐던 것이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인데 이 결말이 이제 여기서 여호수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와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제대로 지켜졌고 또 슬로브앗의 딸들도 이 악사만큼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남성적인 책이죠. 전쟁하고 막 죽이고 이런데 되게 남성적인 언어인데 라합, 악사, 슬로브앗의 딸들 이 중간중간에 이 여성들의 어떤 이 결기와 끈질긴 믿음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배치를 한 것이죠. 이 여성들의 활약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이 결기와 끈질김, 갈렙, 악사, 온니엘, 슬로브앗의 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 중에 하나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니까요. 나중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릴 때도 이게 에브라임과 유다를 갈리는 것인데 에브라임이 땅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이래봐도 요셉 지파인데 땅이 너무 좁다. 우리 땅이 너무 척박하다.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땅 더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불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니네 땅은 처음부터 사람이 많다고 좋은 땅 받아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개간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너희가 이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꾸짖거든요. 이 에브라임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고죠. 이게 바로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과 슬로우와 딸굴과 정반대의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다가 혼나는 장면이 바로 이 분배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사륙하고 엉뚱한 땅에 삽니다. 이게 단지파 이야기고, 이게 사사기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단지파. 너무 이기적인 정복. 단지파의 이기적인 정복. 근데 정반대 얘기는요, 여호수아의 이타적인 양보예요. 땅 분배 맨 마지막이 누구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제가 여호수아라면 제 땅을 먼저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겸손한 척 하려고 한 중간 정도? 아니면 12지파 중에 한 9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은 땅, 보면 건설을 해야 하는 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건설해야 하는 땅. 그러니까 진짜 에브라임 땅이 불평했듯이 가서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 땅을 여호수아가 맨 끄트머리에 두 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단지파가 너무나 또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의 또 순종이, 극단적인 순종이 다시 빛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도피성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은요, 이제 또 가나안 땅 분배에서 나오는, 왜냐면 땅을 분배해 놓고선, 제가 하나 빠뜨렸죠. 예. 그쵸? 흩어짐의 저주. 이게 또 중요한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죠. 레위와 시므온에게. 레위와 시므온은 왜 저주를 받냐면 아빠 말 안 듣고, 그쵸? 가가지고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이 둘한테는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엄청난 저주죠. 엄청 저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은요, 레이가 결국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축복대로, 예언대로 흩어집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이 저주란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는 막 저주가 있고,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결코 우리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주로 우리를 협박하시고, 저주로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 바로 이 여호수아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흩어지는데요. 시므온이 민수기에 보시면 인구가 제일 적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정말 약한 지파가 됐습니다. 약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의 땅, 앞에 지도 보시겠어요? 시므온 땅이 어디냐면요, 유다 땅 안에 있어요. 되게 괴상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남유다, 북유다 갈라질 때는요, 시므온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시므온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저주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너무 연약했고 보호가 필요한 지파였고 혼자 땅을 가졌을 때 생존할 수 없는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므온 지파를 유다에 흡수되게 하시고 유다의 보호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지파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흩어짐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된 것이죠. 레위 지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대로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요, 땅을 못 받습니다. 사유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과연 이게 저주인가 했을 때 각 지파로 흩어져서 아까 기브온처럼 예배 섬김으로써,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각 지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친 대가로 각 지파가 준 것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 흩어짐의 저주가 흩어짐의 축복으로 역전된 이야기. 이게 바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고, 바로 가나안 땅 분배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도피성은 의미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 하면 그냥 도피성 예수님 이렇게 적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도피성 예수님. 근데 한번 잘 봐야 될 거. 도피성이 뭔가 했을 때,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하고 각 땅마다 도피성을 설치해야 돼. 도피성의 의도는요, 제일 큰 의도는 복수하지 못하게. 복수를 하면요, 아버지의 원수, 또 내 아버지의 원수는 복수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도피성의 역할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되게 애매한 문제죠. 사람을 죽이는 건 죄인데 실수로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도피성 예수님 하기에는 좀 되게 도피성은 난해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애매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 그렇죠. 아까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모세의 융통성도 보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방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요, 일단 죽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복수당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였어요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죽였잖아. 죽이면.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실수로 죽인 것을 그냥 사형시키고 죽인다는 건 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한 겁니다. 일단 도피성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판을 할 때는 일단 복수나 보복이나 어떤 이런 불상사에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전에는 막 치고 죽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재판을 해서 실수가 아니었다. 실수인 척 했는데 실수라고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쳤는데 알고 보니까 고의였네. 이러면 당연히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히 이 당시에 법은 사형이니까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실수였다. 아 진짜 실수로 죽인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죽인 게 억울하긴 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그 마을 어떤 그 영토에 평생 연금이란 말이 좀 부드럽겠네요.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융통성이 발휘된 법 같은데 도피성은 하나님의 되게 기가 막힌 그냥 무자르듯이 탁탁 해가지고 죽였으니까 죽여 아니면 혹은 실수했으니까 봐줘가 아니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보복을 방지하고 재판 전에 뭔가 과열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머물게 하면서 실수로 살인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막힌 하나님의 법이 녹아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렇게만 적용하면 이 도피성의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입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 지파가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아까 약속대로 정복했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무슨 짓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요단강에 이상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게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여호수아 끝나가는구나. 아 이제 좀 긴장을 풀고 근데 또 엄청난 사건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제 막 집중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지파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진멸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무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재단 외에 또 다른 재단을 쌓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몰살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제대로 된 순종인데 불순종의 불순종 중에 불순종.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재단을 쌓는 그 우상 숭배. 갑자기 왜 이스라엘에 선봉했었던 이 세 지파가 2.5지파가 왜 집에 가려면 잘 갈 것이지 갑자기 요단강 건너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으악 하는 게 이제 난리가 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또 좋게 보고 싶어요. 분노가 나옵니다. 근데 분노는요, 경계입니다, 경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죠. 그러니까, 으악! 했을 때, 뭘 이렇게 경솔해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재단을 쌓은 거가 진짜 큰 죄니까, 그 죄를 죄로 알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분노 가운데서. 그런데, 분노했다고, 흥분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도피성과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되게 지혜롭게 숙의합니다. 의논하고 대표단을 파악해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분열에 대한 경계가 또 나오고 되게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합이 나옵니다. 오해가 풀려요. 아, 그 재단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단강이라는 게 그냥 강이지만 강으로 갈리면요 둘이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서로 친하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되면 우리 모압 땅에 사는 우리 후손들 왕따시킬 거지.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왔다고 나중에 왕따시킬 거지.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않도록 재단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증표로 우리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한 형제라는 증표로 세운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장면.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요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겜에서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우상들을 묻었죠. 근데 바로 그 장소, 그 상수리 나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여호수아가 니네 뭐 야곱처럼 우상을 펴붙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우상에 물들지 말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서 해왔듯이 제대로 된 올곧은 보란 듯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셨다가 다시 뒤집으실 수도 있다. 너희들 경계해라 라는 언약의 메시지.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정말 마지막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너무 강력한 메시지고요. 정말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좀 꺼림칙하게 끝나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요.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는 보통 어떻습니까? 축복이고 희망차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희망차게 여러분 여호수아 잘 묵상하시고 뭐 다시 만날 때까지 뭐 화이팅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묵상 못 하실걸요. 여호수아만 이렇게 하면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랑 모세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모세도 마지막에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메시지로 노래를 지어가지고요. 야, 이 노래 교육시켜.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우리는 별 수 없어. 우리는 불순종할 거.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명기가 끝날 때 꺼림칙하게 끝나는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하는 건 좋은데 이것까지 따라합니다. 어떻게 따라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해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참 이상하죠. 이게 뭘 말할까? 첫 번째는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항상 나누고 또 우리도 설교 때 듣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고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진짜 힘든 것이다. 진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받아 나아가지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오늘 밤은 또 회개와 반성으로 갈 것이다. 그럼에도 세뇌를 주시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완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로 완결될 수 없죠. 모세가 땅땅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경 끝 하면 성경이 출애굽기랑 신명기가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해가지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못할 것은 점점점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 그건 바로 추적하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순종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온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보시면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죠. 이제 여호수아 묵상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게 또 무엇보다 이 제대로 된 순종, 보란듯한 순종,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아슬아슬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또 나 넘어질 줄 알았지 하면서 진짜 보란듯이 순종해내고 그 순종의 간증들이 우리 논산 성결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제가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2025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2025년 이 순종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의 순종을 격려하며 또 순종으로 인한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